제가 이제 CTI에서 이단을 강의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요. 이단을 강의하면서 성도님들이나 일꾼들한테 가끔 이제 전화를 받아서 뭐 질문도 하시고 또 어떤 자료집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는 이제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완전성화 문제였습니다. 완전성화. 뭐 지금도 이 완전성화는 모임에서 계속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완전성화에 대한 문제가 이제 가장 컸고, 그리고 이제 구원파에 대한 문제들, 여러 지방교회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자료 요청들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많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그냥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잠깐만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떤 그 예방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는 교주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이제 섬기고 있는 그런 이단입니다. 1918년에 전북 장수군에서 출생을 했고, 1947년에 안식교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1962년에 그 안식교를 탈퇴하고 1964년 4월 28일에 부산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를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85년 2월 25일 그때 67세의 나이로 부산의 한 식당에서 식사 중에 뇌졸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장길자라는 여인을 하나님의 신부로 택해서 그녀를 이제 어머니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했고, 교주 노릇을 지금 하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름을 떼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독교계 안에서 상당히 큰 그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이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또 신천지 못지않게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안상홍 증인의 교리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론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뭐 교주 안상홍을 육신을 가지고 있고 온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상홍 증인회는 그 교주 안상홍을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으로 성경에 예언된 재림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상홍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상홍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아버지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기도하는 게. 요한복음 16장에 보혜사와 성령이 바로 안상홍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안상홍.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여자 교주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주장한다는 것이죠. 어머니 하나님으로. 사실 뭐 어머니 하나님의 원조는 천주교죠, 사실은. 천주교는 이제 성모 마리아를 갖다가 우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 앞에는 항상 성모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성모 마리아. 성부, 성자, 성령, 성모. 이 반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천주교에서 마리아라는 것은. 근데 이제 이단 가운데 유일하게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으로 내세운 이단은 여기 안상홍 증인회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안상홍이 살아있을 때 1981년에 장길자라는 여인을 계시록에 보면 뭐 21장 9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의 안에 뭐 그 어린 양의 신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정상적인 부분인데 그 이혼을 시키고 이 사람이 어린 양의 아내가 돼요. 하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근데 이 장길자 여인이 신부가 된 것은 안상홍 하나님이 그렇게 지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뭐 특별한 뭐가 없습니다. 안상홍이 살아있을 때 신부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상홍이 심판주로 공중 강림하면은 천국에서 이제 혼인잔치를 열리게 되는데 바로 그때 안상홍 하나님과 함께 결혼한 사람이 바로 장길자라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상홍은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장길자라는 여인이 어머니 하나님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요즘에 이 사람들이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요. 아파트 같은 데도 다니고 길거리에도요 젊은 사람들이요. 제가 몇 번 원당에서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어머니 하나님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냥 저걸 했는데 길거리에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이러면서 접근한다니까 사람들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아파트에도 어떤 여자분들이 찾아왔는데 어머니 전시회에 초대하겠다고 그래서 어머니 전시회. 처음에 딱 보면 무슨 어떤 어머니 어떤 사진전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초대장을 주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상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어머니 전시회? 이렇게 5월 같은 경우 이제 뭐 어버이날 이렇게 될 때 이제 뭐 어머니에 대한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럼 저 그냥 평범한 전시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머니 하나님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 이 사람들 열심히 아주 대단해요. 이 사람들도 꼭 2사람씩 다닙니다, 지금은. 그리고 뭐 어떤 종교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복수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엘로힘으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이 2,500군데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미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뿐 아니라 이 남성 형상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뿐 아니라 여성 형상을 가진 어머니 하나님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라는 이걸 인용하면서 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남자와 여자를 또 만드시잖아요.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창조했다 하면서 이것을 대입시켜서 이미 태초부터 남성 형상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고 여성 형상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도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이제 안식교 출신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예배드립니다. 토요일 날. 이건 뭐 구원의 조건이에요. 안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날. 안식교인들은 적어도 안식교에서 침례 교인 이상이면요. 절대 토요일 날 뭐 영업을 하거나 문 열지 않습니다. 그 전에 제가 살던 서울의 가련동에도 약국이 하나 있었는데요. 꼭 토요일에 문을 닫아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안식교 교인이더라고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문 닫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물론 문 열죠. 주일날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교인들에 있어서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이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적어도 침례교인들 이상이면은 토요일 날 뭐 일을 한다거나 뭐 사업하거나 그런 거 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구원론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안상홍을 믿어야 됩니다. 안상홍을 믿고 그다음에 유월절 예배를 꼭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 예배를.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만찬을 합니다. 매주. 유월절 예식을 그들이 꼭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부 시대는 하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성자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으로 온 안상홍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그들의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의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으로 만찬 예식을 매주 합니다. 이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물론 토요일 날 하는데요. 토요일 날 세 번 모입니다. 오전에 모이고 오후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 모이는데 뭐 이런 것은 사실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교리가 똑같습니다. 그 엘렌 G 화이트가 사실은 그 엘렌 G 화이트는 뭐 하나님의 계시를 수없이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늘 천국을 올라가는데 십계명을 딱 봤는데 네 번째 계명만 황금색으로 반짝반짝 빛났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만.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이 안식일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그날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이제 안식일의 교리인데 그 교리 뭐 똑같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 콘스탄틴 니케아 회의 때 성만찬이 이제 폐지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상홍이 와서 1600년 만에 회복을 시켰다. 이걸 주장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로 죄의 사함을 영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사도시대부터 행했다. 이렇게 해서 만찬을 계속 매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일곱 절기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일곱 절기를 지키면서 올바른 진리를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안상홍 증인 해만이 하나님이 세운 유일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자기들이 사용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유일한 교회,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본을 따라가고 성경을 따라가는 교회인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초대교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초대교회. 만찬도 초대교회 때 있었다 그러고 안식일도 초대교회 때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콘스탄틴이 바꿨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죠. 초대교회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인 것이 사도행전에 분명히 나와 있고 여러 서신서도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요. 고린도서 11장 말씀을 인용해서 대신 남자들은 머리에 쓰면 안 되고 또 침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뭐 성탄절, 무슨 뭐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런 거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귀가 세운 것으로
교회를 변질시키는 것이라기 때문에 믿지 않고, 교회 십자가도 세우지 않아요. 십자가 우상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초대교회와 성경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월절을 강조하면서 그 영생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월절을 통해서 구속을 받을 수 있고 죄상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사실 주장했었어요. 1985년에 이제 안상홍이 죽은 다음에 1988년에 부활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부활한다고. 근데 부활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또 1995년에 또 주장했고 1999년 주장했는데 다 안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장을 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상홍의 인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상홍이 공중 재림할 때 이 사람들만 휴거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기총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은 이들 주장을 볼 때 안식교 계열에서 파생한 이단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성교회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사람씩 그 가정 방문하면서 포교를 하는데 많은 교인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기성교회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신천지와 함께 경계 대상 1호가 되는 그런 교단이죠.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이런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좀 알려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뭐 이단에 대한 자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 써놔라. 일단은 이단 사상 가진 사람들을 떠나야 되죠, 우리가. 함께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죠. 끊어야 되는 것이죠. 멀리해야 됩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교회 안에서 뭐 이상하게 다른 교리, 모임의 일꾼들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적인 교리와 반대되는 이런 교리를 가르치거나 자꾸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경계시켜야죠. 또 성도님들한테 알려서 그런 사람들을 지목하고 그리고 부끄럽게 하고 잘못된 것을 공포하고 그리고 함께 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성도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단에 접했을 때의 어떤 주의사항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모든 성도님들한테 모임이 아닌 다른 어떤 데서 어떤 그 책자라든지 무슨 테이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든지 어떤 이상한 말 한 사람들이 접근한다면 교회에 반드시 알려야 된다는 거. 저는 그 원당교회 개척할 때 초기에 여러 이단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들어왔던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것은 내가 너한테만 특별히 말해주는 거니까 너만 알고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나 교회 인도자들한테 말하면 안 된다. 이걸 아주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나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야기를 안 했고 우리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그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데 아주 상당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한 사람은 이단에 빠지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이상한 것들 또 이상한 교리 이런 것 있으면 교회에 반드시 알려라. 요즘엔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뭐 많은 말씀들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
또 뭐 아주 굉장한 사람들의 많은 그 설교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뭐 자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물론 잘 분별해서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또 버릴 걸 버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성도님들이. 자기 선호하는 것, 자기 좋아하는 것에 빠지다 보면은 잘못된 게 얼마든지 미혹이 될 수 있거든요. 교회에 알려라.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랬어요. 무슨 책자나 테이프나 외부에서 받은 어떤 것이 있으면 반드시 나한테 먼저 좀 알려달라. 내가 듣고 보고 분별한 다음에 봐도 되는 책들은 보고 봐서 안 되는 책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뭐 책 읽을 때나 또 인터넷 같은 데서 뭐 이렇게 해도 지금도 뭐 저한테 물어요. 뭐 이런저런 거. 어쨌든 간에 이상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 알리라는 거. 그리고 외부 성경 공부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외부 성경 공부. 거의 신천지일 확률이 커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사단의, 이런 그 이단의 미혹을 받을 때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근데 이제 주로 이단에 빠지는 분들을 보면요. 그냥 이렇게 주님 앞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단에 잘 빠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이 빠집니다, 일반적으로. 주로 이제 성경을 좀 깊이 깨닫고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이렇게 좀 드러나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신앙을 좀 가지려고 하는 분들, 약간 공명심이 좀 마음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호기심이 아주 강해요. 이런 분들이 또 많이 빠져요. 그리고 이제 완전 성화 같은 문제는 이 죄 문제에 깊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것을 뭐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해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포기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하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왜 정죄를 받았지? 주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데 죄를 져도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이제는. 이상한 깨달음이죠. 그리고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마음적으로 동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예수만 믿어야 되나? 어떤 면에서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인 것 같아요. 예수만이 구원자니까. 천주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느 종교를 믿든 어디서든지 열심히 선행을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천주교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론이 있다. 멋있잖아요. 굉장히 포용적이고 뭔가 다른 종교를 갖다 용납해주고 인정해주는 이런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되면은 스님이 성당에 와서 말씀 전하고 성탄일인가요? 그런 날은 또 신부가 축하한다고 절에 가서 축사하고. 저희 삼자가 볼 땐 참 원만하고, 응? 아주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될 만한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동의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빠지게 돼요. 특별히 모임 안에서는 제가 볼 때, 저희 모임도 그렇고, 좀 다른 모임에 이렇게 그 사례를 보면은, 뭔가 좀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특별한 나의 신앙을 인정받고자 하는 어떤 공명심이 있는 분들이 호기심이 많아요. 다른 이단 사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단 사상에 대해서 어떤 성경을 좀 깊이 깨달아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호기심을 갖지 말고 성경에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와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을 굳건히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좀 성도들을 도와줘야 될 부분은 사실 우리 일꾼들은 어떤 이단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충 좀 많이 알고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단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또 이단에 대한 교리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모임 안에서 우리 목회하는 우리 장로 형제님들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단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잘 가르쳐주는, 이단에 대한 문제점을 잘 지적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좀 이단에 대한 좀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 구원파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나 또 어떤 분별 이런 것들 좀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좀 우리 일꾼들이 좀 연구해서 가르치거나 아니면 좀 외부 형님들을 초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갖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합니다. 근데 모임에 너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이제 성도 집회 요청할 때 어떤 분들이 이단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한 3일 동안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좀 해본 일도 있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 뭐 아니면 뭐 주일날 이렇게 한 2시간 정도라도 현재 상당히 그 기독교계에서 문제가 되는 이단들 좀 이런 좀 가르쳐주고 또 대처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 좀 알려주는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정보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은 또 뭐 인터넷 들어가 두신다고 하지만 또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또 미혹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 시간에 그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근데 이 말씀 분별을 잘못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게 큰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나타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신천지 교회나 신천지나 뭐 안성증인회나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은 사실은 말씀 분별을 잘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단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태교가 있었잖아요. 유태교에 많은 교파가 있었잖아요. 뭐 바리새파라든지 에세네파라든지 무슨 사두개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교파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교파들이란 말이에요. 뭐 열심당원, 헤롯당원 이게 다 교파들이에요. 유태교. 근데 유태교 교파 가운데서 가장 그 강한 교파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거든요. 바리새란 말은 그 히브리 말로 나누어진다, 분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분리된 교파다. 분리된 사람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유태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파가 바리새파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왜 그래요? 분별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를 바랐는데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는 영광의 메시아와 고난의 메시아가 같이 나와 있잖아요. 고난의 메시아 다음에 영광의 메시아인데 물론 우리는 지금 뒤를 돌아보니까 그것이 분별이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좀 어려웠겠죠. 어쨌든 그들은 영광의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쪽 면만 치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난받는 메시아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 목수의 아들을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분별하면은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임의 성도들은 이단에 안 빠질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우리 모임의 성도님들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자기가 깨닫고 있는 그 이단 교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지나친 확신 속에서 지나친 영적 우월감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아주 교만해져요. 이단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몸을 인도하는 일꾼들이 어떤 권면을 한다든지 또 어떤 그 잘못된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할 때 오히려 그 이단에 빠진 분들이 일꾼들을 판단하게 되죠. 못 깨달아서 그렇다. 알지 못해서 그랬다. 제가 은평교회에서 개척하고 원당에 나왔을 때 3년 후에 집사일을 하는 형제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교회가 어려움이 되니까 저를 이제 불러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가서 그 형제를 만난 일이 있어요. 처음 가서 만났는데 이 형제는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왜 이야기를 안 하냐 했더니 내가 이야기해도 형제님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뻔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싫다고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두 번이니까 세 번째 가서 결국은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그 형제 말은 어느 날 자기가 요한계시록이 쫙 열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도중에 끊었어요. 끊었더니 그 형제 하는 말이 내가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냐. 형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누구의 가르침이나 권면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그건 나도 옛날에 다 알았던 거고 나도 알고 있는 거고 무시하고 비웃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교회 징계, 출교 그거 안 무서워요. 영광으로 생각해요. 예수님도 뭐 바리새인들한테 핍박받고 종교인들한테 핍박받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한번 빠지면 회복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예방은 가능한 거죠. 예방은. 그래서 이단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을 우리가 좀 잘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에서 얘기하는 저 4가지가 있는데요. 뭐 저뿐 아니라 여러 형님들이 같이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단의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 특별히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또 양면의 진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양면의 진리. 근데 어느 단면만 보면은요, 시험에 들죠. 또 어떤 단면만 생각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삼위일체 같은 경우.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 삼위가 있고 삼위가 있지만 한 하나님이다. 이게 말은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논리로는 안 맞는 말이잖아요. 삼위가 있으면 하나님이 셋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은 한 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세 위가 있고 세 위를 갖고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다. 우리 논리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논리는 맞지 않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거에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삼위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가 있으니까. 그리고 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신성과 인성. 아니,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하나님이고 동시에 어떻게 사람이 되냐. 이게 이해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속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또 여러 가지 또 하신 일도 있고, 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회개에 대한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구원파가 이단으로부터 정죄받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회개의 양면성입니다. 때문에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그것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은 단회적인 회개를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물론 단회적인 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칭의를 위해서 단회적인 회개를 하는 것이죠. 성화의 삶을 위해서는 반복적인 회개가 또 나오잖아요. 칭의와 성화에 대한 회개가 다르단 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단회적인 회개, 또 구원받고 나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회복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성화에 대한 회개,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 면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참 그 단에서 우리가 뭐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성경의 근본 진리를 좀 가르치기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이 성경의 근본 진리, 여기에 대해서 이 하나님부터 예수님, 성령님, 뭐 이런 거 쭉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이제 그 세 가지 그 양육 단계를, 그 3단계 양육 그 과정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원리, 두 번째는 이제 그 신학교의 원리, 세 번째는 성경의 근본 진리.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일단 그렇게 모임에서 한번 교육만 받으면 어지간하면 이단에 안 빠집니다, 사실은. 뭐 신천지 같은 거 이상한 그런 데 안 빠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해도 우리는 우리가 뭐 신학 박사는데도 성경 학도는 돼야지. 그래서 참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성경도 많이 읽고 또 성경에 뭐 관계된 뭐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전도지라든지 무슨 엠마오에서 나온 이런 조그만 유인물 같은 거 있으면 그냥 가져가고 굉장히 귀하게 사용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정보가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성경도 별로 안 보고 성경 공부도 안 해요, 사실은. 참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그룹을 통한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를 확립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이단에 빠지는 분들 보면요, 교제 가운데 원만한 분들은 안 빠져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교제 가운데 좀 불안한 분들, 교제 가운데 좀 소외된 분들, 교제 없이 혼자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이제 깨어있고, 말씀 안에 있고, 또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뭐, 이런 분들이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좀 소외된 성도들, 뭔가 모임에 대해 불평이 있는 분들, 일꾼에 대한 원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가운데서 빠지게 됩니다. 주로 혼자 있게 되거든요. 그 이제 동물의 왕국을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 동물의 왕국 보게 되면 이제 사자나 표범 뭐 이런 그 맹수들이 그 물이 지어 있는 그런 그 동물들 놀이잖아요. 뭐 사슴이라든지 뭐 이런 그 먹이를 찾습니다. 그럼 일단 1차 타겟이 뭡니까? 무리 안에 있는 동물은 타겟을 안 삼아요. 꽉 보면은 무리 안에서 떨어져 있는 그 몇 마리가 있어요. 저쪽에 혼자서 뭐 물 먹고 있다든지, 저쪽에 혼자서 있다든지. 그런 먹잇감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든 것, 뭐 어디 다쳐가지고 잘 뛰지 못하는 이런 동물들 있잖아요. 참 그 지혜가 있어요, 동물들도. 그런 것들 먼저 노리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제 없는 사람들, 혼자 쩔룩거리는 사람들, 타겟이에요. 참 장로님들이 참 그런 분들을 참 잘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하죠. 잘 돌아봐도 어려운데 어쨌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건전한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단 얘기하는데 무슨 가정 얘기가 왜 나오나?
제가 볼 때 이단에 빠지는 분들 보면 대부분 가정이 건전하지가 않았어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다. 교회는 큰 가정이다.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은 동면의 앞뒤가 동일하다. 가정이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은사가 탁월하고 해도 가정이 삐딱거리면요, 그 교회는 강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일꾼의 노력과 뭐 교회 구성원들이 뭐 성경 안에서 잘 세워져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부 관계나 부모나 자녀들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정말 어떠한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가, 얼만큼 가정이 건강한가. 저는 앞으로 사역은 가정사역, 그 다음에 그 주일학교의 학생부의 교육사역, 노인사역, 이것이 앞으로 우리 모임이 지향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역의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에 보면 저희 모임이나 다른 데서 문제 있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만나보면 대부분 보면 가정이 원만치 않아요. 부부간이 원만치 않습니다. 근데 의외로,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모임이 의외로 가정이 건전치 않은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전 같지 않아요, 지금. 심지어는 이혼하는 가정도 이제는 모임에서 막 일어나요. 전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이 가정을 튼튼히 세우는 가정사역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 교계 보면 그런 가정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정 사역자들이. 그래서 뭐 형님들도 여러분들 뭐 갔다 오시기도 하고 또 거기서 배우신 것들을 또 이렇게 모임에서 활용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걸 제가 봤는데, 좀 이렇게 가정 전문적으로 가정 사역하는 이런 일꾼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또 생각이 달라요. 저희들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소통 문제가 또 상당히 심각한데, 근데 어쨌든 우리 청년들도 지금 보면은 세상을 자꾸 영향을 받거든요. 뭐 따라간다고 말없이는 않는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세상은 지금 결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또 결혼해도 애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나도 또 한 명만 낳아서 끝내려고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지금 모임의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도 뭐 거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하고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건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취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임도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도. 우린 과거에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해도 뭐 우리도 좀 너무 좀 마음이 높아 있었죠. 뭐 우리만이 복음이 있다, 우리만이 교회다, 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좀 있었죠.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해도 저도 뭐 우리 모임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우리 모임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 모임도 약점이 있거든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모임이 완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모임이 자기에게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앞으로 이제 이 모임의 차세대를 위한 모임의 대책과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약계 원리를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교회가 지금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가 신약계 원리의 만큼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내면을 보면은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모임을 판단하게 돼요.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눈 팝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다른데 뭐 이런 데를 찾아봅니다. 그러면 뭔가 자기가 선호하는 이론, 자기가 선호하는 어떠한 뭐 그러한 사상이 있으면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그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 준비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교회가 전도를 너무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 없는데 이제 그렇긴 한데요. 이 사람들은 정말 목숨 걸고 하거든요, 전도를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진짜 밤늦게까지 전도하거든요. 우리 안 합니다, 우리 성도들. 헌신도 우리가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열심도 약하고. 또 모임에 우리 일꾼들의 문제도 어떤 권위주의적인 그런 일꾼들, 이런 걸로 인한 얘기가 또 들어오고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성도들은 판단하게 되죠. 모임을 불평하게 되고, 편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임도 약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또 이해시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밥 먹어야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를 보려면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으면 이게 뿌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쁜 나무예요. 좋은 열매를 맺으면은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를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깨달음을 갖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확신을 갖게 될 때 어떤 거짓이 없는 겸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뭘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고 이걸 깨닫지 못했냐고 막 판단하고 이 사람은 이걸 깨달은 사람, 이걸 못 깨달은 이렇게 나누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룩한 삶을 부지런히 추구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신이 될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화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항상 나 자신을 살피잖아요.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이것이 올바로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잘못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 보면요, 무율법적인 방종의 삶을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완전 성화를 깨달았다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리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정상적인 교제 가운데서 올바른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인 교제 속에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열매를 보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개인의 주장이나 어떤 개인적인 깨달음으로 교회를 나누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분당하는 것은 열매를 볼 때 이것은 지금 잘못된 열매예요. 이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모임에서 가끔 이단에 빠져가지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고 떠나는 참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참 목회하는 우리들에게는 참 큰 아픔입니다. 정말 큰 슬픔이죠. 제가 언젠가 그 목자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4가지를 말씀을 드린 일이 한 번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뭡니까? 감독하는 것입니다. 감독. 감독이라는 말의 뜻이 감독하면 무슨 감시하는 것처럼 뭐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우리말이 들어오는데 사실 감독은 이리떼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리떼들부터 보호하는. 그래서 우리가 목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양들을 잘 돌아보고 보호하는 이런 사역을 잘 하지 않으면 양들은 항상 이렇게 노출되어 있거든요. 위험에. 그리고 양들은 의외로 굉장히 어리석어요. 똑똑한 것 같지만 전혀 똑똑하지 않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독하는 역할, 거짓 교리로부터 성도들을 잘 보호하고 그들을 잘 가르치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